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기도하며 낫기를 간구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영육간에 힘을 주셔서 질병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 쓰임받는 지체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여러 부분에서 일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일지라도 그 손길 가운데 주께서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감사의 찬송 399장 찬송 드립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영대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 예수님을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11조) 예물 권기환, 최복순, 김영국, 권은경, 권호빈, 배정은, 이봉식, 권성미 권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성경은 김하자, 이봉식, 권성미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고요. 감사한 건 김영길 집사님 드렸습니다. 자, 이 가정에서 맥주 감사한 건 있고요. 권수원, 백정희, 권용헌, 김정희, 권영상, 임순옥, 권성은, 신정희,
김영길, 김혜연, 홍정자, 이남규, 권귀연, 권기환, 최복순 저희 가정에서 들었습니다. 권영극, 장종희, 김명순, 김복술, 홍수영, 이금숙, 권영한, 재학자, 김영국, 권은경, 권성문 저희 가정에서 드렸고요. 이봉식, 권성미, 이은준, 이혜준 가정에서 맥주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뜻에 또 명령에 따라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나라가 비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해갈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따라 아버지께 물질을 바쳐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의 이름을 적고 주님 나라 위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강독 가족들에게 주님이 준비하신 복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천대까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믿음의 복으로 살아가는 자신과 가정과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안내로 주차와 주방에서 봉사하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위에 힘쓰는 이들에게 물질과 건강의 복을 허락하셔서 남은 생을 복음을 전하며 예배지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 모든 자신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드릴 때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시키는데 헌금 내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성경 통독 시간을 가집니다. 준비하실 준비한 분은 따로 없고요. 여러분들에게 개인 나눠드린 개인 성경 읽기표 지참해서 오시면 되고, 간식은 따로 준비해 놨으니까 드시면서 성경 읽으시면 되고, 그리고 준비는 저희가 교회 장로님들 세 분이셔서 위원회를 세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훈련하고 양육하는 부분은 우리 고장로님께서 담당하시기로 하셔가지고 준비는 우리 고장로님께서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에 보시면 우리 경안노회 여전도회 학위 수련회가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안동 서부교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에도 자주 나와주시고 또 유명하신 박한수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시는데, 우리 여전도 회원들 중에 참석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우리 신정희 권사님 말씀해 주시면 개인당 회비가 2만 원인데 지원이 가능하니까 화요일 날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은 신정희 권사님께 말씀드리고 지원받아서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장 3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공동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찬양하는데 우리 고현우님이 뭔 좋은 일이 있나 해서 계속 혼자 웃으시네요. 이렇게 막 즐겁게 빵긋빵긋 하는데 왜 웃나 했더니 우리 아들 부부가 오늘 예배 참석해서 좋은 거고 시혁이도 왔고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20대 때 강원도 삼척에 살면서 해마다 12월 30일 송구영신 예배 마치면 해마다 한 5년간 태백산 새벽 등반을 했었거든요. 새벽 등반하고 해를 보고 내려오면서 이제 올라갈 때는 밤이니까 잘 모르는데 내려올 때 보면은 나무들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다 그 나무가 그 나무 같아요. 다 그 나무가 그 나무 같은데 사실 우리 보기에는 그 나무가 그 나무 같아 보이지만 그 나무들 중에는 살아있는 나무도 있고 또 죽어있는 나무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간을 못할 뿐이지 그 겨울이니까 뭐 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다 죽어있는 것 같지만 그 중에는 겨울을 버티는 나무도 있고 버티지 못해서 죽어있는 나무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분간이 안 되는데 분간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은 죽은 나무하고 살아있는 나무가 분간이 되는 겁니다. 봄이 돼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산나무에는 새순이 나고 꽃이 피고 그럽니다. 그런데 죽은 나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모르는데 따뜻한 봄이 되고 보면은 어떤 나무가 살아있는지 어떤 나무가 죽은 나무인지 이제 분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과 또 그냥 예배당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배당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어떻게든지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삶 속에 믿음의 여정 속에 새순이 나고 꽃이 피는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싸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서 싸운다. 로마서 7장 22절의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놈이 내 마음과 또 싸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마음과 싸워서 자꾸만 나를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싸운다 하는 표현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군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한 마음은 옛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마음이 그런 의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막 싸우다 보면 그렇게 싸우다가 옛사람이 이기면은 우리가 신앙의 방황을 겪기도 하고 또 잘 믿다가 낙심하기도 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예배 잘 드리던 사람이 예배에 뜸해지기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또 반대로 거룩한 마음이 이기면 그쪽이 더 앞서게 되면 그런 신앙의 방황과 낙심과 예배 생활이 뜸했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잘하느냐? 내 신앙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나라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장하는 믿음이 우리가 쑥쑥 자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전에는 내가 그냥 내 속사람, 내 육신이, 내 옛사람이 시키는 대로 아무렇게 살아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는 언제부턴가 그러지 못해요. 왠지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말 한마디 조심하게 되고 전에는 입에서 거친 말이 나가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 입에서 거친 말이 나가면 입을 조심하게 되고 또 둘러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싫습니까? 바울 목사님이 이어서 말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속에서 싸우는 이 두 마음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데 비참합니다 말은 하지만 실은 좋다는 겁니까? 싫다는 겁니까?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싸움을 통해서 자라고 성장하는 게 전에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고 박해하고 그런 게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거기서 완전 돌아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람 된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자기 안에서 비롯되는 싸움에서부터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성장하게 되었다.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웃 사촌으로 친하게 지내던 김 집사님하고 이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당연히 교회도 같이 나오니까 교회에서 보면은 불편하고 뭐 좀 그랬습니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는 식으로 아무도 서로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루는 김 집사님 마음에 음성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 집사님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까? 안 내밀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먼저 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따지듯이 하나님께 묻고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며칠 살다 보니까 도저히 불편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 이집사님하고 보려고 하니까 불편하고 하나님 볼 면목도 없고 그래서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의미로 자기가 먼저 이 집사님 찾아가서 손을 내밀었는데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기다렸던 듯이 손을 내밀고 화해하고 전보다 더 돈독한 사이가 되어서 더 가까운 이웃 사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겪고 나서 김 집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자신이 평소 고집대로 옛날 살던 고집대로 정말 끝까지 손 안 내밀고 버텼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답니다. 만약에 자기 옛날 모습대로 고집 부리고 손 안 내밀고 네가 할 때까지 난 안 한다 이렇게 막 있었다면은 이 집사님하고도 더 불편한 사이가 되었을 거고 교회 생활도 더 불편했을 거고 하나님 볼 면목도 없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가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다행처럼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이 왜 고집을 꺾었을까요? 그 두 마음이 싸우는 가운데 누가 이겼기 때문에 고집을 꺾었습니까? 하나님이 네가 먼저 좀 손을 내밀어라 해도 그러기 싫습니다 하면서 자기 옛사람이 앞섰는데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손을 내미는 그런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싸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겠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는 율법으로 말하면 심판이 많아야 되는데 왜 성경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와 싸우기 때문이에요. 이길 수는 없지만 죄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많은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육신대로 살아가도록 가만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삶이에요. 이것이 겨울을 지나 봄이 돼서 새순이 나고 꽃이 피우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잘하지 않으면 죽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 그건 뭐냐?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로 산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거라. 그렇게 베드로가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구원을 한 번 살고 끝나는 것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이라 뭡니까? 쉽게 말해서 아직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예비해 놓으신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받기까지 보호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8절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 적도 없는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메섹 길 위에서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길을 떠났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자신의 구원을 어떻게 말하느냐.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그 일이 뭡니까?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자기가 받은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오직 한 일이 뭡니까? 자기가 예수께 구원받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뒤에 있는 일이라고 잊어버려요. 거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것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안주하기보다는 이미 자기는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고백하고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붙잡힌 몸이 되었는데 그것을 붙잡힌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난 그걸 뒤에 있는 일이라고 잊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안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무엇을 향해 가느냐? 내가 예수께 붙잡힌 것을 만족하지 않고 붙잡혔지만 붙잡힌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달려간다. 나는 앞으로 나아간다. 여기 머무르지 않고 그 은혜를 쫓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상을 위해서 이미 붙잡힌 바 되고 변화되고 구원받았는데 그 더 영광스러운 구원과 붙잡힘을 쫓아가기 위해서 자기는 앞으로 나아간다. 그걸 자기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한번 끝나고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냐?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떡으로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만 위에서 살던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아껴줄 줄 아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되어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세례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 세례를 통해서 이와 같은 구원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몸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게 세례가 아니라고 합니다. 몸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게 세례가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를 이렇게 물을 찍어서 아니면 물에서 감겨서 건져내는 그 자체가 세례가 아니라 무엇이 세례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가 목마름이 세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던 사람이 나는 이제 이렇게 그만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살겠다 하고 양심 선언하는 것. 그게 진짜 세례라는 거예요. 그런 게 진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 하는 말이에요. 이런 구원의 삶을 살면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 여러분 지금 찾으셨죠?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씀은 원래 시편 34편에 있는 다윗이 말하는 말씀을 베드로가 이렇게 인용해 와서 쓰고 있는 말인데, 시편 34편에 다윗이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요 말을 이렇게 조금 바꿔서 요 맞게끔 이렇게 빌려와서 이렇게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맛본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이 무엇이냐면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가는 거예요. 다윗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또 사울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면 자기도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 그게 싫기 때문에 사울과 맞서지 않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합니다. 여러 군데를 도망하고, 사울이 또 찾은 데를 또 수비대를 세워놓고 다윗이 숨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땅 안에 도망 다닐 데가 없다 보니까 어디로 도망가느냐? 옆에 나라 블레셋 땅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골리앗을 죽였죠. 역시 주일학교부터 잘 배워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지금 블레셋 사람 장군 2m 아주 멋진 장군을 죽인 다윗이 도망쳐 왔어요. 역적 아닙니까? 잡아 죽여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숨어 들어갔는데 그만 블레셋 왕의 신하들에게 발각돼 갖고 잡혀왔습니다. 이때 블레셋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 앞에 잡혀와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지혜냐?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그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다윗이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벽을 이렇게 손 끌면서 막 혼자 가면서 여기서부터 저까지 혼자 막 침을 흘리면서 쭉 걷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기 왔는데 저기 벽에다가 손가락 대고 침 흘리고 간다 그러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미친놈이다. 그랬더니 이 신하들이 다윗을 잡아왔는데 다윗이 그 앞에 진짜 미친 사람 행동하니까 이 아비멜렉이 그런 거예요. 내가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너희들이 또 미친 사람 데리고 왔냐 하면서 신하를 꾸짖고, 그리고 막 다윗을 내쫓아 버립니다. 멀리 내쫓아 버립니다. 그때 다윗이 뭘 느꼈느냐? 이 아비멜렉 왕이 신하들을 꾸짖고 자기를 내쫓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둘러진치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와서 지은 시편이 34편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존을 위해서 사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정말 미친 척하고 침 흘리며 심지어 소변까지 막 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남아 있던 다윗의 인생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게 여호와의 선하심입니까? 그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아는 겁니다. 다윗은 압니다. 사울처럼 모든 악독과 기만과 비방과 시기와 이런 것들로 자기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 했지만 자기는 그러할 때 자기도 똑같이 악독과 비방과 시기와 비방하는 것으로 자기를 지키려 하지 않고 오히려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의지해서 말씀을 따랐을 때,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 2번 다 하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냐면 사울이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세운 왕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할 수 있겠냐면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울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다윗이 이만했던 거예요.
자기가 그 블레셋 사울에게 도망칠 때 아비멜렉의 왕의 그 죽음 위기 앞에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오늘 말씀처럼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했을 때 그때 다윗이 경험한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를 건지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안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와서 지은 시가 34편.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그 수많은 블레셋 신하들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블레셋 왕이 그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너희가 이 나라에 미친 사람이 모자라서 또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다윗을 신하를 내쫓고 다윗을 내쫓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시편 34편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누굽니까? 공고한 자가 다윗이잖아요.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도 사실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장본인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거기 보면 고기 잡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수십 년 평생을 갈릴리 어부로 살았습니다. 어디가 물고기가 잘 잡히고 덜 잡히는지 포인트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날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은 곳에 왜 안 갔겠습니까? 당연히 깊은 곳에 가면 물고기가 있다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깊은 데 가서 자기가 평소 알고 있었던 그 포인트에 다 그물 던져봤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돌아온 자신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이러니까 여러분 콧방귀가 나오고 무시하면 하죠. 무시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평생 농사 지었는데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하면 여러분 속으로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가서 자 이제 내 말만 들으면 농사가 2배 3배 잘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코멘트하면 여러분 속으로 어떻게 해요? 콧방귀 끼고 제 말을 무시해야겠죠. 왜? 여러분은 평생 농사 지었고 저는 농사 한 번도 안 지어봤으니까 제 말을 여러분이 무시해도 내가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무시해도 됩니다. 근데 무시하지 않았어요.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한번 믿어보고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물을 던졌는데 금방 던지고 온 그곳에 또 가서 던졌는데 거기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를 잡았던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의 선하심을 맛보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소아시아에 흩어져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네로의 박해보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악독과 시기와 비방과 이런 것들을 해석하자면 악의적인 태도, 정직하지 못한 말과 행동, 겉으로만 경건하는 척,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는 것, 뒤에서 남의 험담하고 남의 말 좋아하는 그런 자기들 주변에 사는 이웃 사촌들과는 나는 좀 다르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 때문에 그 이웃 사촌들로부터 경제적인 핍박과 사회적인 핍박과 따돌림을 당하고 살았던 그 소아시아에 흩어졌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풀의 꽃과 같고 꽃이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꽃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영원합니다. 당신들이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따돌림과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그들처럼 똑같이 모든 악독과 시기와 비방과 질투하는 것으로 비방하는 말로 상대하다 보면 여러분도 똑같이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이 그렇게 시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버리고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꽃은 시들고 다 풀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덕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또 이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가 살지만 그래도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다음 주보다는 그 다음 날이 그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조금은 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자라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늘 땅의 것만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옛사람을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성장을 우리가 보였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견뎠다고 해서 그 모든 나무가 꽃을 피우는 것은 아닙니다. 죽은 나무에는 꽃이 피지 않는 거예요. 꽃은 오직 산나무에만 피는 겁니다. 오직 산나무에만 새순이 돋고 그 새순이 꽃이 되고 그 꽃이 지면 열매로 성장하는 그런 맛을 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성도는 자라는 겁니다. 내가 자라지 않으면 내 믿음은 죽은 거예요. 내가 자라지 않으면 나는 교회 문지방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을 이제까지 해왔다고밖에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장은 곧 교인의 성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의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강덕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우리 강덕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 내가 교회 문지방만 왔다 갔다 하고 말씀으로 살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만 왔다 갔다 하면은 평생 죽었다 깨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되지 못합니다. 담임 목사 혼자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하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로 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누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갈 때 우리 교회가 결국에는 좋은 교회가 되고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성령으로 뜨겁게 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주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는 신앙입니까? 내 뜻과 내 계획을 앞세우느라고 예수를 정말 오래 믿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죽은 나무가 되지 마시고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일에,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일에,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성장하는 살아있는 나무, 새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돋는 그런 나무들, 그런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우리 모든 강덕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과연 성장하고 있는지 돌아와 봅니다. 우리 마음에 싸우고 있는 두 마음 중에 우리가 어느 곳에 더 우리의 믿음을 주고 우리의 기도를 주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주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 있는 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부터 믿음 있는 사람, 나부터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악독과 시기와 비방과 하나님 질투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갓나나야와 같이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의지하며 하나님 살아가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우리 믿음의 강독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멈춰선 교회가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 정지되어 있는 교인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는 교회, 믿음이 성장하는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앞뒤 옆 좌우로 잘합시다. 정말 믿음으로 잘합시다. 인사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 송 부르고 예배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한 주간도 구원의 삶을 살기로 믿음이 정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로 다짐하며 그 삶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 모든 감독교회 위에 또 우리 이분들의 가정과 생업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